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독점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독점한 사람들인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에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또 맥주감사 주일에 대한 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 감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서 그대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 해안가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이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이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나사렛에서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바로 나사렛에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사렛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놀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장 22절에서 나사렛 상황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라워서 야 이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진짜야? 하면서 서로 이제 놀라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는 그 뒷집에 그 사람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즉 그냥 사람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놀라긴 놀랐는데 야, 이 사람 하는 말은 거짓말일 거야. 말도 안 되지. 요셉의 아들이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서 그 권위,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와 달리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계속해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서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쳤던 것 같아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더러운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가장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꼬집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그 정확한 뉘앙스는 바로 그 귀신을 제압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개통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들의 대통령. 강영욱 씨입니다. 이게 개 전문가인데 이 집에서 이렇게 사나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개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방송에 나오는데 그 개를 아주 능숙하게 이제 조련을 하잖아요. 보면 무시무시한 개가 또는 아주 사나운 개가 막 짖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그 개줄을 딱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개가 막 소리 지르면 같이 멍멍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음성은 굉장히 나지막하게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막 사납게 하려고 그러면 개줄을 꽉 잡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권위로 그 귀신을 제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꾸짖는다라는 것은 그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3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놀라운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은 38절로 41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먼저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내용인데 38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소문이 아직 널리 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말씀도 저는 참 많은 그 감동과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당사자만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당사자는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누워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바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병들어 있을 때, 누군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우리가 내 일처럼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하였을 때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꾸짖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비판이 아니라 권위로 제압하시는 것. 즉 예수님은 이 귀신, 인격적인 귀신만, 영적인 귀신만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제압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열병을 꾸짖으셨더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소문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또 열병 들린 그 여인도 고쳤다더라,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온갖 병자들, 머리 아픈 사람, 가슴 아픈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나사렛에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배척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시 앞에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경우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뜻밖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셨더니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치유가 됐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야,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은 다 귀신 때문이야, 실제로 어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상 귀신들이 이렇게 구천을 떠돌다가 우리가 쉬어가지고 한 거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 무당들이 하듯이.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정신병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정신병이 없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 믿는 사람도 당뇨병도 걸리고, 그렇죠? 혈압도 높을 수 있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치매 안 걸리고 또 우울증 안 생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그런 병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런 병들이 반드시 기도로만 하면은 다 치유되고, 그렇게 치유 안 되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귀신들이 나가게 하시고 치유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서 지금 이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나사렛 선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러면은 그래 잘 말했다, 네가 잘 말하였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증거는 귀신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람들에게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다니면, 물론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도 인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야,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사람도, 그죠? 뭐 더 말할 게 없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부적절한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태도는 아닐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막 떠들고 막 놀고 막 나쁜 짓 하다가 선생님 보면 어땠습니까? 야, 선생님이다 하고 막 도망가고 숨거나 이러듯이 아마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당장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당장에 병이 고쳐지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주다 보면 마치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지만 단지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고 단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단지 우리에게 성공과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항상 그렇게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시는 그런 길이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셨지만 그 다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간다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며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병들이 치유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만 취해서 거기에만 들떠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을 바로 갖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42절로 44절에서 바로 다른 동네에서 전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절 보실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 일일이 다 안수하고 고쳐주시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서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쉬러 가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저 야 이제 지쳐서 나 좀 한 주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다니. 그 밤새 내에 또 사람들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갖다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불안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막 찾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42절에 다시 보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안 보이셔서 떠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시면 가신다고 알려주고 가세요? 이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왜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하셨을까요? 어차피 그들은 복음을 독점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 은혜가 선포되는데 이 은혜를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건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떠나셨어요. 내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갈릴리 여러 회당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난회주에 보시면 또 유대 여러 회당에서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의 기반이 벌써 이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추앙받게 되셨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 편안한 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반대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권능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만 편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속적인 욕심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아니었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곳에 계셨으면 한 곳에 머물러서 이미 자신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군중들 속에서 우상처럼 떠받침을 받고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아마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헌신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닌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복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병을 치유받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나 혼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나사렛 사람들처럼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복음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독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쥐고 나만 가지려고 하면 더 은혜가 넘치고 풍성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안일하여져서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서 그 교회는 정말 진실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그 핍박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한국 교회의 역사가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냥 권력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그랬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은혜를 독점한다고 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치유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는가?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에서도 행하라, 고향에서도 행하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야. 뭐 이런저런 그런 교만함 속에서, 그러나 정작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복음을,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감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각박한 환경일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수장절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는 시기에는 아직 그렇게 여유가 없고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계속 이 열매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염려 속에서 더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 바로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미래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단지 수직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까지 확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치유하신 그 역사를 보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 쫓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권능이 확장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도 단지 수직적으로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면서 이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큰애가 딱 뛰어가지고 오니까 아이한테 야, 아이스크림 먹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야, 이 동생들 앞에서 이거 봐라, 아빠가 나 아이스크림 줬다, 나만 먹는다, 메롱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아이하고, 그렇죠?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아빠가 이거 사왔어, 야, 같이 먹자고 만약에 동생들하고 나누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역시 이놈 참 잘 키웠네. 내 자식이지만 참 더 뒤로 또 챙겨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응답받고 이것을 나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메롱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 사랑을 당신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 은혜를 당신하고 나누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자신들도 더욱 성숙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지도에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보고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해는 굉장히 짜잖아요. 염분이 32%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는 곳. 그러니까 이 독한 염분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사해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해보다 훨씬 작은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식수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물이 다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생태계 균형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나 그 아래 요단강 주변은 생명이 있는 온갖 것들로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즉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 저 초록색으로 되어 표시된 곳, 조그마한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위로 또 이렇게 물을 받아서 아래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서 그 강 물줄기로 인해서 주변이 다 풍성한 그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갈릴리 호수인데, 사해 바다는 위로부터 받기만 해요.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염분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짠 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터인데, 나 혼자만 받겠노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망하고 결국 다른 사람도 그 은혜에 막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억눌린 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사오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업터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감사함, 이 은혜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